약속되고 오신 것처럼 이제 준비할 것은 재림주입니다. 재림주를 잘 준비하셔서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가실 분들 계시겠죠. 먼저 가셔서 만나시든지 오셔서 만나든지 우리 주님 재림주 잘하는 믿음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들을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뭐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저기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위암이 와가지고 그 자기 장기를 한 절반을 이렇게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잘라낼 수도 있고, 저 영상 보니까 전체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그게 또 퍼져가지고 전체를 다 잘라냅니다. 근데 요즘 참 신기한 건요, 전체를 다 잘라내도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저 의사가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게 전문이다. 내가 저 의사를 믿고 내가 수술비에 들어간다, 안 묻는다.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의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저 의사는 내가 내 몸을 아끼면서 의사는 수술을 잘 해서 잘 마무리할 거야. 그걸 믿을 때에, 믿는다는 것은 내 몸을 완전히 맡겨서 수술 대비에 오르는 것을 말해야죠. 저 의사 유명하다 믿는다고 하면서 수술비에 들어가지도 않고 난 수술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로 갈 때에 저 비행기 타면 제주도에 안전하게 간다 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다고 할 때에 조종사를 믿고 비행기를 믿어서 내 몸이 거기에 올라타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인지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 행동까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조종사고 훌륭하고 저 비행기 타면 제주도 간다지만 나 조종사 훌륭한 줄 믿어. 근데 자기 몸은 그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그 의지적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머리와 내 가슴과 의지적 행동까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턱 믿고 내 인생을 그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는 것, 그게 믿는 거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 인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면서도 내 생활 삶 속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 내 삶을 바뀌지 않는 것은 그런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의 불신앙적인 불신자들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탁 믿고 인생 전체를 맡긴다는 것, 그런 면에서 신명기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신명기서의 결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30장에 있었잖아요. 신명기 3장에 네 편의 설교를 제가 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뭔가? 그거 안 되지만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의 파노라마가 뭐냐? 율법이란 뭐냐? 말씀이란 게 뭐냐? 그 복이란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는 영어로 보면 듀테로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쳤는데, 이것은 둘째라고 말하는 그 듀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듀테로노모스.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 10계명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이고, 이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들, 한 세대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 땅 이제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그 앞에서 신세대들에게 설교하신 세 편의 설교의 내용, 그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신세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잘 산다라고 지침서를 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면 잘 산다는 지침서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세대는 이집트, 애국에서 시내산 광야 생활을 자꾸 기억해야 되죠.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너희 후손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이럴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 이 말씀, 유생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말씀을, 그리고 실패했지만 다시 내가 주는 이 메시지를, 말씀을 자꾸 기억을 해. 광야 생활을 조상들이 어떻게 살다 그렇게 됐는지를 잘 기억을 해라. 내가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조상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기억해서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마치 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세 편의 설교로 두 번째 율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신세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10계명의 내용,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기억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사 이끌어내시는지도 기억하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도 인도하시는지도 알아라는 것이죠.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처음에 내가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건져내고 그들이 골짜기 힘들 때마다 하는 길을 여시고 먹을 것이 없대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고 때를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바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현재의 하나님의 명령을 애누리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현재의 삶에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얼마나 복된 삶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어려운 상황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현재의 행동은요,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억을 해야 잊어버립니까? 왜 떡을 먹는지, 왜 잔을 마시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왜 있는,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도록 두 번째 율법을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야기하잖아요. 내년에, 작년에 이야기했으면 올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차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지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잔소리가 아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니까 또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잊어먹으니까.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도록 모세도 지금 이 신세대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 율법을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도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들이 전심으로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그 지침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또 미래에도 하나님을 정말 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일생을 다 맡기는 것을 가르치는 책.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다. 물고기가 그 물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것처럼 새가 창공을 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최고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조작을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서가 있는데요. 역사서가 신명기적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왕은 바로 섬기고 살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고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기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쭉 보여준 거예요. 이 기준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역사서 흐름처럼 어떤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역사서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선지서는요. 선지자들이 뭘 봐서 뭘 기준으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을 척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거죠. 신명기서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가서는 개인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활 속에서 만난 것을 펼쳐놓은 것이 시가서죠. 예수님 시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해서 풀어놓은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 신명기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장 3장 소아시아 안교교에 보낸 마지막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준 그 7교회를 책망하고 격려하고 칭찬한 내용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끝까지 기준은 신구약의 핵심은 여러분 신명기서입니다. 자, 로마서에도 보면 가장 황금바지라고 보석과 같은 그 로마서에도 보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죠. 히브리서에도 믿음과 순종. 왜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그걸 왜 못 누렸느냐? 믿어 순종치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불순종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신명기서가 도대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신명기서를 제가 강의할 때에 신명기서를 100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100독.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히브리서를 100독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확 열리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는 자꾸 세상을 향하려고 하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게 이끌려 가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침서, 인생을 만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그 지침서를 바로 알고 그 지침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버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완전히 다르다. 하나의 어떤 기계도 그런데 고장난 인생, 그래서 폐기 처분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효용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보통 구약을 보면 율법이라는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참 공의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받아들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복음만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결국 복음이 없다는 율법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만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신명기 속에도 복음이 있고 신명기 하나님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 의도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형통한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지침을 주는 거예요. 지침.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침을 줄 테니 이대로 살면 아빠가 인생을 기억을 해볼 때 정말 성공하는 길은 이 길이야. 너에게 비밀스럽게 알려준다. 그걸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 광야 세대는 그렇게 멸망했는데 신세대들에게 다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셔서 온갖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언약의 사랑을 듬뿍 담은 이스라엘 신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 앞에 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 땅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이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새겨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섬기면 무상을 섬기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냥 잘못하다 보면 걸 모른 척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정확한 심판입니다. 요컨대 신명기는 언약의 사랑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한 세대가 40년 광야 세대는 다 죽잖아요. 신세대들에게 다시 요단강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시점, 모세가 설교한 시점, 이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가 몸에 완전히 체력화가 되셔야 돼요. 몸에 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에 그걸 느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꼭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간증자들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신세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잘 산다고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믿고 조종사를 믿고 맡기는 것처럼 내가 저 의사의 실력을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턱 믿고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복을 받고 형통하는 번영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벌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신명기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배회한 후에 40년 광야생활을 다 마치고 엄격하게 말하면 38년이죠.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잘 산다고 하는 그 가나안 직전에 신세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신세대가 두 번째 율법을 설교한 것이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그리고 12장까지 11장까지 두 번째 설교고 12장부터 28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예요.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 결론. 그러니까 이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신명기를 쓸 때
1장에 한번 보십시오. 1장 모았습니다. 1장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고하는 거죠. 과거를 회고하면서 유독 한 가지 사건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왜 유독 이 한 가지 사건의 스포트라이트로 조명하고 있느냐. 그 사건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한 사건을 딱 꼬집어서 지금 계속 신세대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할 12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기 달려하죠.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 가운데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보고가 있습니다. 10명의 보고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보고하면서 또 가나안 땅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악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되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것은 어떤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자손을 관무라 합니다. 자, 장막 중에서 돌아와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들이 가진 신앙은 신관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보면 악평하고 원망하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에 한 4-5명이 그렇게 원망하고 시끄러운데 200만 명, 거의 어린에서 노인까지 수백 가지 가정이 200만 명이 한밤에 통곡하며 원망해보세요. 하나님 기가 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끌어냈다. 악평하면서 하나님 우리 미워하셔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잖아요.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낙심한 지도자가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이제 우리 얘기 다 죽었다. 뭐 우리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야 할 이 불신앙의 덩어리를 보세요. 여러분의 신관이 좋은 신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 결과, 이렇게 악평하고 이 원망한 결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이 원망,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내려와서 바로 앞이면 이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땅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떤 땅인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보고한 내용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한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 삼아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간 돌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의 배회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가나안을 정탐할 당시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못 봤어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복이 있었지만은 못 누리고 죽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2장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 세르시내를 건너기까지 40년에서 좀 모자라면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38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에요. 중잡아서 40년을 하는 거죠. 왜? 여기서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그냥 1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1년을 바로 앞두고 한 달 앞두고 거기 설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38년.
38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악평한 결과로 40년 광야 방황 선고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무슨 선고예요? 너희들은 그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방황할 것이 하나님의 딱 선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지금 딱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불신앙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출애굽 40년 차 11월 1일부터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1절 3절까지. 여기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악평하고 원망한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 여파가 모든 사람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낭비해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죠. 그 여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데스 바네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사건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 배회한다니까요. 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대기시키느냐. 그것은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악평하고 원망한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배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40년 동안 방황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배회하느냐의 그 분수령이 뭐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데스 바네 사건은 어떤 것인가? 혹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부서지고 여러분의 일생이 결정적으로 망가진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가는데 내가 왜 부서지고 왜 망가졌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조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애누리 없이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망가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후손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귀에 들리게 하고 손에 붙이고 미간에 삼고 손목에 기울여 삼아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내 인생의 분수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신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언약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언약에 한 주시는 시와 땅의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예가 역사서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시대는 누구는 어떤 집안은 어떤 집안, 그것을 쭉 펼쳐주는 것이 말씀이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망이냐 칭찬이냐 소아시 7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장 36절 보십시다. 그 비결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찾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36절 같이 공독하십시다. 오직 여분나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은 땅에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를 볼 것이요 그 후손들에게 주릴 것이다. 왜? 비결이 뭐예요?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애누리 없이 더 믿고 받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 그 사건을 쭉 역사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요수아와 누굽니까? 갈렙 두 사람. 이건 갈렙만 나왔지만 요수아와 갈렙의 특징을 여호와께 온전하게 순종한 것으로 지적한 거죠. 온전하게 순종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올 거예요. 첫 믿을 때에 의지적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말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의지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의사 공부 많이 해서 박사야. 그런데 자기는 그 의사에게 안 맡기는 거예요. 수술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조종사 잘해. 그런데 불안해서 자기는 그 몸에 비기를 안 지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 순종이 나올까요? 어디에서 이 믿음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불신앙의 시대예요. 요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순종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안 믿는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가 심판주이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헌신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건 그냥 살아간다니까. 결국 인생을 다 살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죽고의 심판이. 물론 이 세상에서 심판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때 어떻게 쓸 거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과 벌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신명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못 살게 하신 하나님. 야, 나를 미워하신 하나님.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악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그 신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힘들면 왜 그들이 악하고 원망했을까요?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의 장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니까 그 하나님 날 미워하시고, 와, 하나님 나만 괴롭히냐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잘 살게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의심될 때 그 십자가를 받았어요. 내가 내 아들 가지고 너를 위해서 아기 작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너를 주지 않겠느냐.
1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28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면 열 정탐꾼과 그들이 동조한 200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죠? 미워하신 하나님.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들의 손에 죽이려고 하십니다. 신관이 잘못된 거죠. 10명의 정탐꾼들과 200만 명의 동조한 그들들. 어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미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고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지금 적군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죽이려고 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죽이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때 우리 감정하실 분, 저는 일단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시는 거 있잖아요. 이상국 박사. 우리 DNA가 언제 다 꺼지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하고 이제 큰일 나는데 잘못 믿으면 잘못.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 먹이 살리려고 일찍나가셔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그런데 자기는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는 그 잘못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DNA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무슨 거 다 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현실을 믿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불이 탁탁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이지만 말씀 못하는데 현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아 나가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야 네가 까다로워서 그런 줄 아냐? 그렇게 원망하고 돌아서가지고 욥은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간 거예요. 결국은 두 배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테스트했을 때 이게 나가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어려운 시련이 올 때 항상 기록됐을 때 사탄이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 나갔을 때 사탄이 왔을 때 말씀을 이기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나안 땅의 백성은 그들보다 창비하다. 성읍들은 하늘에다 난공불락이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많다. 거인들의 비좁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길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가나안을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이럴 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믿습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파입니까? 아니면 현실 파입니까? 현실파가 말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실이 많으니까. 정확한 구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믿음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속대로 현실의 어떤 난관도 극복하시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버려 두고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 죽으면 하나님 갑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오. 죽어봐야 하늘 나라.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 나라. 살려주시면 도주의 하다가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벌벌벌. 우리는 그거니가 하늘 나라. 내 주 예수 모시면 하늘 나라. 열 정탐꾼과는 달리 요소와 갈렙 보세요. 자, 요소와 갈렙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어요? 열 정탐꾼과 200만 명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믿었지만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두 명의 여호수아와 달리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땠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애굽에서 종살이와 고통당할 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고 너희들을 풀어놓았던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도 살아계셨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니까 31절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이 너무 있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순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현실적으로 확실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마. 그런 일들 속에 현실이 닥쳐도 놀라지 두렵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야. 이런 신앙을 가지셨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6장에 보면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니라. 안고 태에서부터 어물 속에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곧 노인이 되기까지 백발이 다기까지 내가 너를 업고 안고 지킬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거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런 하나님, 이런 우리 아버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할 것이다. 너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를 턱 믿고 순종하라. 따라오라.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32절 보세요.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아니면 난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현실에 빠지지 말할 거예요. 현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힘드시나 그래도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갑니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몽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3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다고 하는
과거의 경험을 평생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자라고 죽이신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현재 아무리 힘들고 미래에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31절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홍해 바다에 물이 갈라져 벽으로 살게 하는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도 일하실 것이고 선물이 단물되게 하신 같이 이제도 일하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며칠을 주신 것 같이 이제도 일하실 것이고 물이 없어 갈할 때도 머리가 있어 생수를 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주실 것이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애국에서나 광야에서나 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요소와 가렙처럼 온전히 믿는 그런 하나님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